주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와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또 그에 뒤따른 조문과 장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고요. 교회적으로는 정부의 교회 소모임, 곧 수련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성가대 연습 모임 등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 조치가 있었습니다. 1월 말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미 많이 침체되고 개인 각자도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에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온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에 맞서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하여 발휘할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은 본문 24절에 요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에 의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은혜로 이렇게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본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 1서와 같은 그 요한 사도 계열의 복음서, 오늘 그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이 있는데 같은 저자의 것으로 여겨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인데 이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은 원래 예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요한복음에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절, 34절, 35절인데요. 즉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먼저 세족식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을 거행하신 이후에 유언격으로 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별 설교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이제 나오는 대표적인 그런 비장한 유언격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신 비장한 명령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에 먼저 나오고 나서 조금 뒤에 15장에서 다시 한번 사랑하라는 계명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즉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강조하고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두 요한복음 본문을 종합해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족 행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십자가상의 죽음에 의해서 제자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 서로를 향한 사랑을 행할 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인정받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신자들에 대한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아무쪼록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먼저 좋은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그들에게 보다 자신있게 그리고 힘있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 서신은 예수님께서 원래 이렇게 이 계명을 주신 요한복음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서로 사랑하라 또는 동료인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경우를 반복하여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그리고 본문 바로 앞인 요한일서 3장 11절 그리고 본문 중에 14절
23절, 또 조금 뒤에 4장 7절, 11절, 12, 20절, 1절, 그리고 요한 2서 5절 등 굉장히 많은 데서 서로 사랑하라 혹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서로 사랑하라 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면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형제 사랑이나 서로 사랑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라 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그런 계명들이 또 많이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보다 포괄적이며 외적인 사랑에 대해 가르치기보다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상호 간에 보다 협소한 그런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까요? 본문 맨 앞절인 13절이 그에 대한 답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곧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구절은 당시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세상과의 적대적인 관계, 교회가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음은 요한일서 2장 조금 앞에 2장 15, 17절에도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좋은 것은 없고 세상은 다 악하고 또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하고 세상을 굉장히 온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고 여기서 이제 대립적으로, 교회가 대립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요한 사도가 쓴 것으로 여겨지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박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요한 1서뿐만 아니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당시 유대교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원래는 유대교 내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로 같이 처음에는 공전에 있다가 같이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공동체 안에 같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쫓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당으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치유 이야기, 예, 여기서 보면은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부모들은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차마 예수님께서 했다고 그런 말을 못하는데 이제 맹인은 그가 뭐 그리스도인지 잘 알지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가 내 눈을 뜨게 한 건 확실하다 그렇게 증언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허시탐탐 노리면서 핍박하려고 했음을, 그리고 유대 삶의 이제 터전이었던 회당으로부터 이렇게 추방하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도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좀 고위 상층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관리직도 쫓겨날 수 있기 때문에 사임해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드러내놓고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6장
2절에는 이렇게 출교를 하는 것,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유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이제 탄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유대교는 그러면 세상에 속하는 것인가 교회에 속하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좀 같은 어떤 기독교 계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면은 이 유대교가 또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확인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입니다. 그가 곧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하면서 세상이 예수님을 참된 구주신 거를 이제 또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이제 그 세상을 등치시켜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까 세상과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같이 취급되는 등치되는 모습을 볼 때 유대교는 기독교에 속하는가 세상에 속하는 여기 묘사에서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또 예수님을 또 시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에 속한 자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서신을 보겠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은 본래 교회에 속했던 자들이 이단 분파를 형성하여서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위협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교회 공동체가 유대교 이제 회당에서 이제 생성해서 나왔는데 원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이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이제 더 힘을 얻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모습이 요한 서신에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단 분파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규정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22절입니다. 즉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을 적대하는 이렇게 이단들이 이제 형성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위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이단을 형성한 예수님의 또 육체적인 부활을 또 육체적인 성육신을 부인하는 어떤 자들을 향하여서 여기서 세상에 속하 있다라고 분명히 이단 분파도 또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 우리 기독교인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하면서 이렇게 이단에 속한 자들은 마귀로부터 이제 세상을 어떤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또 교회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미혹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또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분파는 예수님의 육체적 성육신과 그분의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교류적 잘못을 범할 뿐만 아니고 윤리적으로도 잘못을 범하고 있었음을 요한일서는 가르쳐 두고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이거니와. 말로는 하나님과 잘 사귄다, 진정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린다고 하면서 이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어떤 그런 자들은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 이것들이 이단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4절, 6절, 9절도 이제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안으로 하고, 예수님을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 또 뭐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행동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 이단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잘 이렇게 사랑하고 잘 섬긴다고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가까이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단자들이다.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보다 고상하고 특별한 신앙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계명인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악한 열매만을 맺는 신행 불일치의 어떤 그런 그 행동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을 요한 서신에 강력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문헌인 요한계시록 역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이란 앞에서 이제 말한 어떤 유대교 아니면 이단 분파가 아니고 바벨론으로 선진되는 로마 제국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세상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대조되는 대상은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요한계시록은 일반적으로 황제 숭배의 제의가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수시자가 되는 그 교회들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이제 소아시아에 다 있었는데, 그 황제 숭배가 그를 강요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소아시아에 있었는데, 교회들이 그것들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핍박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 기간 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 역시 박해로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도 열심히 또 선교를 또 행하다가 이렇게 또 핍박을 당해서 이제 귀양을 떠났던, 우리나라 말로 귀양 유배를 떠났음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멸망당할 것이, 심판받을 것이다를 로마라고 표현하면은 바로 그 더 심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바벨론이라고 칭했는데, 바벨론은 고대의 악한 나라였는데 그걸 이제 로마에 비유해서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절 24절에는 이렇게 성도들의 순교의 피해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로마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피 흘림을 당한 그 순교의 제물이 되었음을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로마 제국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인 어린 양 예수께서 그 심판으로 만왕의 왕이심을 이렇게 나타내실 것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임할 것이다. 세상의 어떤 그런 나라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요한계시록이 증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듯 요한 사도 당시 교회는 유대교와 이단으로부터의 위협, 그리고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박해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교인들끼리의 끈끈한 유대와 사랑을, 교회 외부에 대한 사랑, 원수 사랑, 이웃 사랑, 그것보다는 그 성도들끼리의 상호 사랑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들이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을 얼마만큼이나 중시했는지를 본문에서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서로 하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는 자의 그런 증거다. 그러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 15절입니다. 본문중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에 어떤 증거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라도 작게라도 그런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형제에 대한 사랑을 권면하고, 그 반면에 형제에 대한 미움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진리에 속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자녀이라는 것의 증거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이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고 표현되면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진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진다라고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교회 내적인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유업에도 불구하고 먼저 성도들 상호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굳건히 지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극진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끈끈한 공동체들을 우리가 이룰 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참 제자임을 나타낼 수 있고 그들의 부러움을 사고 또 세상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마찬가지로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활짝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부러움을 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정도의 사랑을 해야 할까요? 16절,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흔히 사랑을 헬라어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라고 또 이렇게 분류하고, 가족들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 친구들 간의 사랑은 필리아, 연인 간의 사랑은 에로스 등으로 사랑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또 그렇게 구분할 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상대방이 내 가족이냐 아니면 친구냐 연인이냐 등에 따라서 차별된 수준의 사랑의 행동을 그에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나 가족이라면 매우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할 것이고, 친구라면 그거보다는 좀 절제된 사랑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인들 간의 사랑의 수준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는커녕 그냥 아는 지인 정도 수준의 친절을 베풀 정도인 경우가 보편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형제 사랑과 서로 사랑에 사용된 사랑이라는 용어는 모두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모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에 나오는 그 헬라어 원문이 아가페, 아가페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사랑,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간에도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7절부터 11절은 성도들 간의 사랑은 본래 하나님에게서 유리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찬양에도 잘 나와 있는 그런 본문이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자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성도됨을 통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교제를 교제, 이제 우리가 그 성도가 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제 성도가 된 것을 사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 인간 성도들 간에 교제로 그게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일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내가 이제 성도가 먼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화해하고 이제 사귀는 어떤 교제의 그런 단계의 신앙 생활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귐,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런 교제를 이제 우리 자신만 누릴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다른 이들에게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 사도가 직접 대면하여서 갈 수 없는 그 지역에 이제 보내는 그 서신이 요한일서, 다른 요한 서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이런 사귐을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이 너희들에게도 같이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한서신을 이런 교훈을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사귐, 이어서 우리 성도들 간의 사귐, 이런 성도들과의 사귐이 굉장히 이제 당연히 중요하다. 이제 하나님과 사귐의 어떤 열매로서 중요하다. 이것들은 우리가 날마다 이제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믿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죄사함, 부활, 영생,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보다 더 조금 앞에 나온 게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를 또 같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거룩한 공예라는 건 뭐냐면 전 세계의 교회, 전 세계 이제 각 지역의 어떤 그런 개별 교회들, 또 좀 넓은 어떤 도시의 어떤 교회들의 연합체, 전국적인 연합체가 아니고 전 세계 공예라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전 세계 교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신경에서 이걸 고백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 각 개별 교회라든가 교회들 간의 어떤 교제가 우리 믿음의 핵심임을 여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의 교제의 중요성이 그리 중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일개인 성도 간의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파들이 수없이 나뉘어 있을 뿐만 아니고 개교회에서도 참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커녕 교회 공동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개신교 전체 차원의 대응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소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처에서도 보듯이 예배만 중요하지 교회의 여타 모임은 부차적이다라는 사회 보편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보편 일반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교회인들 자체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집에서 각 성도의 집을 돌아가면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를 나누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집과 밭까지 이렇게 아끼지 않고 팔아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보살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세상의 어떤 정부의 어떤 사회복지를 통해서 이런 걸 하는데, 사회복지 이상으로 더 이렇게 격렬한 어떤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최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집을 한 채만 갖고 이제 팔아라 이제 그런 동거들이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게 모험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해서 근데 기독교인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자기 한 채도 없이 다른 사람을 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돼야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떤 종문들 이상으로 존경받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우리 교회들은 이미 개인주의화된 세속사회 못지않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들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주의적 신앙이 더 극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후에는 더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6월 15일에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바 있는 그런 우리 한국 최대 교단 중 그 하나의 통계에 따르면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 예배 참석자 수는 평균 38.2%가 감소했다. 한 40% 정도가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헌금은 28.7%, 헌금은 30% 정도 줄고, 그러니까 출석수와 헌금이 한 30-40% 정도 줄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탄탄한 교단에서도 그렇고, 더 이제 중소 교단의 어떤 교회들은 더 어려운, 더 많은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전체적인 위기, 교회 존폐 놓인 어떤 그런 위기에 접해 있는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데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본문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으로 이제 존마디로 취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자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고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잘 응답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핵심 명령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들이 되고, 또 우리가 구하는 모든 바가 응답되는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덜란드 유학 중에 교회 소모임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크로스로드 인터내셔널
처치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제교회라고 그 네덜란드 현지인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어를 이제 그래도 사용할 수 않은 사람들 모여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였는데, 예, 그 교회에 속해 있었고, 저희 가족은 또 암스테르담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약간 벗어다니는 위성도시였던 알미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크로스로드 그 국제교회 그 소모임이 거기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이렇게 누렸던 그런 그리고 감사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예, 까린과 깔리, 그 소모임 구성원 중에 까린과 깔리, 주두, 예,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데, 주두라는 사람이 그 리더였습니다. 그 리더에서 수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매주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제 그 주두라는 그 리더의 집에 모여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이제 그 전에 또 맛있는 애플파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애플파이가 맛있는지 몰랐는데, 매 모임마다 그분이 이제 애플파이를 이제 풍성하게 또 준비하고, 음료수나 커피 이것도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이렇게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게 그 친근감을, 예, 그 사람도 가나 출신이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직장을 잡고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족 없이 혼자 거기서 이제 집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유학생이 어렵지 않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직장 다니니까 뭐 생활비 없으면 생활비 또 줄 수 있으니까 그냥 부탁하라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굉장히 따뜻해. 진짜로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이라도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예, 말이라도 고마운 어떤 그런 리더가 또 생각이 나고요. 또 까린과 깔리가 또 굉장히 주두는 잠깐 있다가 또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오랫동안 교제할 수가 없었는데, 까린과 깔리는 우리 유학 마지막까지 같이 수년 동안 한 6, 7년 동안 교제했던 분들인데, 그 같은 모임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예, 까린이라는 그 여성분, 예, 까린이라는 그 여성분은, 예, 우리 우리 아내에게 처음에는 우리가 네덜란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네덜란드는 좀 이렇게 나중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면 별 효용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영어를 한 몇 년 동안 무료로, 이제 우리는 밥밖에 있는 곳 없는데 거의 무료로 이제 가르쳐 주는 정도로, 굉장히 또 우리가 또 무슨 네덜란드를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또 생활할 때 일단 잘 모르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면 잘 상담해주고, 예, 그랬던 진짜 시스터라고 항상 자매라고 진짜 자매같이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펴준, 사랑을 베풀어준 것들이 생각나고, 깔리라는 사람도 굉장히, 예, 깔리라는 분도 있는데, 이분도 외국 사람, 수리남 사람인데,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그쪽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네덜란드로 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정착해서 사는 분이었는데, 그 남자분도 굉장히 우리들하고 친근하게 잘 지내고, 또 우리 뭐 조상 중에 또 중국 사람들이 있었어가지고 피가 되어서 혼혈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고 바베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우리 이사를 또 중간에 하게 됐는데, 이사 같은 거 가면 좀 막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예, 이사하는 것을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도 또 해주고, 거기 나무 바닥 막 까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것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런 것도 해주고, 냉장고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걸 막 2층, 3층 그런 것도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도 해결해주고, 또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데 거기서는 자동차가 주로 오토보다는 스틱이 주로 이제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틱 운전이 굉장히 서툰데, 그런, 예, 스틱 자동차를 또 이렇게 중고를 사는데도 이제 같이 이제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그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나중에 운전 연수까지 몇 번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많이 있었는데 운전 연수까지 지켜줄 정도로 굉장히 희생적으로 저희를 사랑해주고, 우리 애들, 예,
우리 애들도 게임하는 거, 애들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또 총각이 나서 그러는 게임, 자기가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게임기 같은 것도 이제 자기가 안 쓰면은 그런 것도 막 주고 굉장히 친절을 많이 베푼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외롭고 또 힘들었던 그런 시절에 굉장히 교회의 또 구성원들이 진짜 형제 자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이런 직접적으로 대면하여서 모든 교제들을 나누고 소모임들을 일구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지 알지만은 우리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형제 자매를 아끼고 또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또 기쁨을 얻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 어려운 시기에 또 딱 붙잡고 우리가 잘 이겨내며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